샘물과 같은 임마누엘 피로다.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우리 눈을 감고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향기 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하나님 예배를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미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아멘.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흉년 중에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삶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의 형편,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14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가 그 궁핍이 극치에 달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쓸 돈 정도가 아니라 먹을 양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그가 모든 궁핍과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흉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특별히 이러한 흉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간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섭하심 가운데에 오늘 둘째 아들이 궁핍해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먹을 양식마저도 없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 스타일은 어떠했는가? 그 사람의 삶의 기질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들여다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의 것 앞에서 늘 당당한 사람,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웬만한 성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해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 손톱만큼도 손해봄이 없이 다 내 것을 취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재산과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과 미련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모든 애정과 사랑, 미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아가지고라고 하는 그 말, 헬라어 원형을 갖다가 보게 되면
시나가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아가지고를 시나가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나가곤이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거두다, 모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현금으로 바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본다라면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물들 다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미련, 애정, 이러한 모든 것 다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비춰본다라면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는 물질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삶에서의 모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돈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돈과 함께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삶에 빈틈이 없고 물질을 위해 살아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기질을 볼 때는 그럴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줄줄 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질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까운데 시간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다 줄줄 낭비되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둘째 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림을 나눠줬다. 그 살림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래 뜻을 원래 기록되어지기를 비온이라고 쓰여지는데 그 원 뜻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원 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물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까지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인생,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 모습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허비하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점 후회도 없이 집을 등지고 나가서 본인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학개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대에다가 돈을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줄줄줄 새는 겁니다.
이제 얼마 모아졌겠거니, 이제 어느 정도가 되겠거니, 이 정도까지만 되면 무언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본인이 탁월한 선택을 해서 정말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그 나름대로 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싫어서, 아버지에게 붙여 사는 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소신껏 내 비전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에게서 붙여 살던 그 인생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어디서부터 틀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전처럼 붙여 사는 인생, 그것도 사랑받는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전혀 사랑이라고는 없는 냉정한 사회에서 붙여 사는 인생,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먼 나라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 데서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점점점 사그라들면서 흉년이 들며 절정에 달했고, 그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생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 오늘 성경으로 말한다라면 하나님에게 붙여져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 모든 것들이 다 궁핍한 지경, 심지어 먹을 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렇다고 내 인생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붙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오히려 답은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되니까요. 떠나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만남,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까지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작은 아들의, 둘째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돌아갈 때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말이 쉬워서 돌아가는 거지 먼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도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떠나올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떠나올 때는 아마 발이 새털처럼 가벼웠을 거예요.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할까? 무엇을 하면서 이걸 쓸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며칠 만에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만에. 여러분, 제가 받았겠습니까?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발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 대충 팔아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돌아오려 했을 때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굶주림 중에 결단했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그 즉시 배고픔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신장결석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배를 붙들고 막 힘들어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나 좀 데리고 병원 좀 데리고 가주세요. 급하게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집사님이 오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또 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한 20분을 또 차를 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참았는데 그 20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0분은 오히려 그 밤중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삶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걸음이 결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고통이 어쩌면 삶에서 겪었던 고통보다도 더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결단 이후에 그 힘든 부분들을 지나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때에 그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 때문에 그는 결단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라는 것, 특별히 양식이 풍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성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오로지 그 양식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는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막 여기저기다가 맞춰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성한 줄 알았더니 기다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는 편안하게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며, 어쩌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 아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사를 연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대사 연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대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대사까지 지금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대사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를 하나의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그 대사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용서가 다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는 데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제일 좋은 가락지와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신을 신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사랑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온 것 때문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그 아들을 자녀의 자리에 앉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오늘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생각할 때에 양식만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양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 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집에 또한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 품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급할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없는데 아버지 집에는 풍성합니까? 왜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일생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식 하나라도 더 먹이고 더 입히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에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자식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자식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아버지 또한 그랬고 우리의 하나님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단순한 채움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작은 아들이 결단하고 일어서서 돌아갈 때에 그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돌아갈 때에, 만나면 곧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와의 온전한 만남, 곧 회복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궁핍함이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붙여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성에 붙여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 붙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함으로 누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집의 풍성함이, 주의 품 안의 풍성함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좋은스르교회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